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인가? 결국 기독교의 신앙은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가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고백인가 아닌가가 참 믿음인가 아니면 이단적 믿음인가를 구별해내는 가장 중요한 판단과 기준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은 신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한 개개인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급히 깨웁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에 바람과 바다가 즉시 잔잔해집니다.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과연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이신가? 질문을 합니다. 복음서 기자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이러한 일들을 기록해 주는 것, 복음서의 기자들이 기록한 것은 그들이 목격하고 실제로 경험한 것들을 증언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그것을 기록해 주면서 그 복음서를 읽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행하신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도전입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들을 행한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사이에도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질문을 가지고 서로 논쟁거리를 만들어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도 했고, 또 예수님의 여러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모습들도 그들은 보면서 이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서로 자신들의 의견과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나누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오고 가는 그 대답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헤롯이 목 베어 죽인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난 현신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구약의 죽음을 보지 않고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가 그 선지자가 다시 온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아니면 다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대답들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내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참 믿음의 올바른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바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곧 신성을 지니신 분이심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진실로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가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그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것이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이 될 리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예수를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성탄절이 기쁜 날이 될 이유가 없겠죠.
어릴 땐 산타가 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기쁠지 모르겠지만 예수가 그러한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예수의 성탄이 우리에겐 기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대강절에 대림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대강절에 골로새서 1장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가 이루신 일은 무엇인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무엇인지 등에서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와 함께 다른 비밀스러운 어떤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하고 어떤 영적인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거짓 가르침을 깨뜨리기 위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최고로 그가 우월하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즉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5절부터 18절은 그리스도의 최고 우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본문인 19절부터 23절에서는 구원과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로만 충분하다라는 충분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충분성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본다면, 누가 그리스도의 최고 우월성을 주로 부정합니까? 불신자들이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의 최고 우월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를 훌륭한 본받을 만한 도덕교사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또 그 가르침이 뛰어난 아주 본받을 만한 그러한 위대한 성인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불신자들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 예수가 모든 것의 주님이시고 예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훌륭한 선생이요 위대한 성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으로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그리고 또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인데 죽은 후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거듭거듭 확실하게 가르치면서 자신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선생이 있을까요? 그러한 성인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실제로는 그 사람이 그렇지가 않은데, 실제는 아닌데 줄곧 내가 곧 길이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의 가르침과 교훈이 온전하고 올바르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아니면서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을 여러분, 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주장하고 말씀한 대로 그러한 분이시든지 아니면 과대망상의 정신질환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장에 따른다면 이 둘 다 아닐 수는 없는 것이죠. 피해망상증도 아닌데 그렇다고 또 위대한 선생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다. 둘 다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그리고 자기가 구원자이심을 여러 차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그 말씀과 주장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주의 제자들은 그 부활의 목격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유일한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최고 우월성은 불신자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그리스도의 충분성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의 충분성은 오히려 믿는 자들이 잘 의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 다른 어떤 보완적인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리스도 이외에 내가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으로 느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우리는 온전히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 충분한 순종과 죄의 유혹을 이기는 충분한 거룩함과 경건함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나의 부족함을 너무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은혜와 그가 나의 구주 되심을 진실로 믿고 의지한다 할지라도 아직 나는 구원을 얻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순종이 없어도 믿는다는 고백만 있으면 되는구나, 거룩과 경건한 삶을 힘쓰지 않아도 내가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고 예배에 잘 참석하면 되는구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열매와 결과로 그것을 힘쓰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 안에 그것을 더욱더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나의 믿음을 사실은 분명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구원이 나를 위한 것임을 신뢰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붙들기 원하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내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도록 살기를 원하는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면서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내가 경건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좀 더 열심히 선한 행위를 이루어서 구원을 받을 만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복음의 충분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과 경건의 행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과 의롭다함을 얻는 조건이 아니고 근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믿는 자의 삶에서 얻어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제 우리 안에 변화로 인하여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은혜의 결과이고 과정인 것이지, 그것이 얼만큼 내가 다다랐는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믿을 때에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경건하게 순종하며 헌신하며 섬기며 예배하며 주님을 따르고자 노력하는 것이요, 그러한 믿음의 진실함에서 주님을 따르는데 내 안에 발견되는 부족함과 연약함과 내 안에 여전히 있는 죄성들을 보게 될 때에 그 다음에 그럼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믿음이 적구나, 구원을 못 얻었구나, 행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예수, 그래서 의지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 구원의 그 공로 때문에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구원과 하나님 앞에 나아감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의롭다함을 얻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순종과 모든 선한 행위나 경건의 삶은 그 구원에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의 결과이고 열매이며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인 것이지, 그것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최고 우월성과 충분성을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무엇을 힘써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의 충분성, 그리고 내가 이제 그러므로 더
힘을 얻어서 또 일어나 회개하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를 다시 결단하며 계속 달려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최고 우월성에 관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는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는 교회의 머리이시다라는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회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첫 번째 나타난 이단의 주장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 첫 번째 이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인간일 뿐 하나님이 아니고 신성을 지니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선포한 것이 그 교회사에 일어난 신학적인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경도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하나님의 본체로 말씀하시면서 예수가 곧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주장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신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없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더 우리에게 보이는 형태로 나타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고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외적으로 보이는 이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게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고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같으시고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것이 전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사랑을 가지신 분인지, 그의 자비와 긍휼이 어떠한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만약 여기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거 상상하기 쉽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런 어떤 예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왔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러한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를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반영이시고요. 거울을 여러분 물체를 비치면 거울에 그 물체를 비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반영이시고요. 하나님의 현현이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나타나심이고요.
그는 또한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하나님보다 덜하거나 일부분이 하나님의 어떤 일부분만이 있으신 그런 분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이고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창조의 맏아들이시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자칫하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먼저 나셨다,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피조물 중에 가장 먼저 창조된 존재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오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들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이 바로 여호와 증인의 주장인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이단 4세기 초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던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났다라는 의미는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창조했다라는 시간적인 순서의 우선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와 지위에 있어서 모든 피조물보다 우선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모든 것 위에,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나셨다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장자권의 의미로서 상속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에 왕세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왕세자는 다음에 왕위를 이어갈 사람인 것이죠. 그렇죠? 보통은 누가 왕세자가 됩니까? 맏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맏아들이 아닌 사람도 왕세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뭡니까? 부왕을 이어서 왕권을 가질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가 왕세자, 곧 장자가 되었다라는, 먼저 나셨다라는 의미는 그가 순서적으로 맏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권위를 이어받아서 상속할 자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먼저 나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이기도 하고 문맥으로 보아도 이것이 분명합니다. 16절에 그는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이심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피조물이면서 창조주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17절에도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만물보다 먼저 만들어졌다가 아니라 먼저 계셨다, 먼저 존재하셨다, 선재하다라는 의미, 그가 모든 것 만물보다 가장 뛰어난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요 곧 만물의 상속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 원하면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이지 아니하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 추상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생각하면 무언가 좀 멀리 계시고 무언가 좀 두렵고 무언가 우리하고 연결되지 않은 분 같고,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로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두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 동일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예수께로 가면 됩니다. 예수를 더욱더 묵상하고 예수의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분이시군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알기 원합니까? 예수를 바라보면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할 때에 내 삶에서 어떤 기도 제목은 들어주셨고 무슨 일들은 어떻게 잘 되겠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이 땅에서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삶을 사셨고 본이 되는 삶을 사셨으며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도 이제 예수 안에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와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내 환경 속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모양들은 나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붙들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일 때에도 우리는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과 그의 은혜를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으며, 그러기에 이 고난도 어둠도 아픔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선하심을 따라 우리를 예수 안에서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깨닫고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바라보면 그 예수가 나에게 지금 여기 계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나의 이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실까?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면 나를 어떻게 안아주실까? 나를 어떻게 위로하실까? 나의 상처를 어떻게 만져주실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을 볼 때에 주님은 지금 내가 느끼지 않아도, 보지 못해도, 내가 알지 못해도 나를 그렇게 붙들고 사랑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만물 위에 계신 최고의 우월권,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 비해서 좀 열등하거나 좀 이렇게 무언가 못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영원한 관계가 그러하다라는 것이지,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안에서 누가 더 열등하고 누가 더 못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관계가 그렇다는, 영원한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님의 성령 그 관계가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그는 하나님과 동일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이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그가 창조하지 않은 것이 없고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영의 세계나 육의 세계나 그리스도 예수가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데요, 육신적인 것은 죄악된 것이고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잘못 이원론적인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이원론적인 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힐랍 철학의 영향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창조하셨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로서 모든 것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영의 세계까지도,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것은 나라의 어떤 권세,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주권들도 이야기하지만 영의 세계의 영적인 그러한 존재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16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전치사가 나옵니다. 보면은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from him or by him,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이죠. 또 그로 말미암고 through him,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들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근본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지탱되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만물들,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이 세상 모든 질서와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시사철도 때를 따라 그대로 나오는, 변환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호흡도 그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조주라는 것은 이 세상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만물에 대한 주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그가 창조하시고 그가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것이 그럼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줍니까? 예수께서 구속하시겠다, 나를 믿는 자는 구원하시겠다, 내가 그를 선함으로 반드시 인도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그거 좀 곤란한데요, 그거 못하겠는데요 라고 막을 수 있는 존재나 권세나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구원하시겠다, 구속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믿는 자,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복을 얻게 하시겠다, 그대로 되는 겁니다. 세상 무엇도, 심지어 마귀도 그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원의 충분한 그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고 의미가 되시고 목적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경이 특히 에베소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뭡니까? In Christ,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할 때에, 여러분 각자가 예수가 주님이라고 믿을 때에, 고백할 때 예수가 주님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그렇게 있을 때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목적이 되시며 모든 만물을 지탱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어둠의 세력이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마저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예수의 복에서, 생명에서, 영원한 그 구원에서 빼앗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분이시요,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그 주권 아래에 있기에 안전합니다. 그 약속의 소망을 우리는 굳게 붙들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깊은 웅덩이에서, 때로는 깊은 상처에서, 때로는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도 있고 떨 수도 있고 정말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도 있지만,
예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믿는 마음 그 하나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한마디만으로도 주님은 내가 너의 주관자이고 너의 구원자이고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다 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와 힘과 소망을 북돋아 주는 것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지금은 어둠이 나의 삶을 감싸고 어둠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주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과 그 은혜 아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위한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믿음으로 거한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인도자이십니다라는 고백,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은혜의 고백인지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이 얼마나 권능 있는 고백인지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께 그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을 붙들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믿는 자들의 모임, 바로 우리 이 공동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믿는 자들의 그 모습, 그 믿는 자들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는 근본이시다, 우리의 시작이시고요,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다, 부활한 자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우선권을 가지신 권위와 지위를 가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에는 머리가 없습니다. 유일한 권위자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주님의 교회를 자신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주관자,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명령 이외에 다른 것을 따르거나 다른 것들을 순종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요청을 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압박을 가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핍박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자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 영적인 생명,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세우시고 항상 돌보시고 항상 인도하시며 항상 우리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단장한 완전하고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교회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며 또한 담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목회를 하면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러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때는 정말 불안합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할 때에 제가 너무 불안할 때 하나님 앞에 외치는 말씀 한마디, 예수님, 이 임마누엘 장로교회는
주님 교회지 내 교회 아닙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순한 고백인 것 같지만 그 고백을 하고 나면 편안해집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주님 알아서 하시겠지. 주님 뜻이 있으시겠지. 주님이 피할 길을 예비하시겠지. 주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시겠지. 주께서 선하신 뜻이 있겠지.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한 번도 실망시키시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십니다. 나의 가정의 머리이십니다. 나의 미래와 나의 자녀들의 머리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머리가 되실 때에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17절 마지막에 만물이 18절 마지막에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다. 이는 친히 만물의 첫 번째가 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머리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말 속에 우리가 담는 고백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간 사용에 있어서, 나의 가정에 있어서, 나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나의 직장 생활에 있어서, 나의 사업에 있어서, 나의 자녀에 있어서 주님이 첫 번째가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 삶은 주님 앞에 머리가 되도록 으뜸이 되도록 내어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과 나의 삶에 어떤 이런 컨플릭이 있을 때에 이것을 비교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까 아니면 내 유익을 따를까 이것 갈등 가운데에 주님을 첫 번째로 놓지 않으면서 주님은 나의 머리이십니다라는 고백에 주님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경솔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우리의 이 고백에는 무엇이 포함된 것입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것, 나의 행하는 모든 것, 나의 존재 모든 것에 가장 최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은 나의 머리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맡길 때에 하늘에서부터 성령님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와 능력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첫 번째이십니다라는 고백의 가장 확실한 여러분의 그 고백의 진실함은 무엇인가? 예배의 회복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의 회복, 그것이 바로 서게 될 때에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고 예배의 자리가 지켜질 때에 여러분의 삶의 다른 모든 것들은 순서와 질서를 이룰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는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의 손 안에 있고 그의 뜻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로 알고 고백하면서 예수가 가장 귀한 분, 예수가 가장 나에게 존귀한 분이요 나의 삶의 모든 것 주님을 경배함에 놓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오늘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복과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